올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상황과 여러 정보들이 나타나죠.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아닌 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대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의 의미로 너무너무 귀한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러한 모세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여러 광야길을 걷고 여러 전투들이 있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가 죽어서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 모세가 죽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이가 점점 많아졌어요. 어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우리 지도자이긴 한데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누워서 있고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지도자이지만 이분도 곧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튼튼했대요. 온전히 자기 일들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전투도 있었고 힘든 것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 거인들이 있습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의 기술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갈 길이 9만 리인데 여러 가지들 이렇게 노련했던 모세는 죽고 특별한 리더를 할 만큼 두각을 드러낼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성경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은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했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니까 이거 비슷한 건가 싶으시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모세에게 말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대리자라면 여호수아에게 말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는 건 몸종, 사환이라고 하는 낮은 직급의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아니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는 낮은 신분의 칭호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수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적인 면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때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선포함에 개구리가 뛰어 올라와요. 모세가 선포함에
나일강이 핏빛이 되어 모세가 이야기함에 흑암이 덮여요. 심지어 모세가 말한 대로 했더니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우리야 그 하나님 그 모세의 명령을 지킨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남게 됐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니까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모세가 너무나 능력이 많았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말 그대로 심부름꾼입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뛰어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고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 봐야 될 것은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뭐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번 주에 우리가 요번 달에 외우고 있는 신명기서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 지금 현실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정말로 뛰어난 리더 밑에 그 다음에 하는 리더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더더구나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 그 이후에 있었던 여호수아, 특별한 두각을 일으킨 것들이 많지 않은 그 여호수아, 그러한 사람이 오늘 리더가 됐으니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아앉았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때요? 부담이 크지요. 너무너무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듣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을 못 듣느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너무나 환경이 현실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이게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함으로 부셔내자고요. 그게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죠. 자, 다른 말로 이 말을 하면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해야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졌든 그 말씀은 여러분들 분명히 듣고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예 무시해야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큰 어려움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잠시 내려놓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은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다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돼서 우린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탐 결과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그들의 이야기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워.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은 다른 부분이 민수기서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 그 광야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10가지 재앙들이 보였고 나타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것들을 봤습니다.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홍해를, 동일하게 시내산을, 동일하게 율법을 대표가 되어서 동일하게 정탐을 하고 왔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만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네. 아, 감사하다. 와, 좋다. 야, 이제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겠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어때요? 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나아갔기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진 거죠. 다른 걸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요? 능력으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섬으로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죠.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헛되도 좋으니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당연히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허무한 것을 원하고 찾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 죄인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집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죄인인 근거야 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든 것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거 자체가 너 죄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평하는 것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맞고 우린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잘못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린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말하면 헛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헛된 걸 그래도 헛된 거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헛되다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헛되다고 말하면 헛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2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훈련이 되어졌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나도 똑같이 보여요. 나도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커요. 봤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그래도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가보자 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두렵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건너가.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가 안 그래도 물들이 많아지고 안 그래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많은 백성들이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나 담담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 쉽지 않아요. 두려움 가득하다니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난 괜찮은 사람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 속에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됐지만, 내가 1인자가 됐지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여호수아는 훈련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훈련되어졌죠? 모세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와 가장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하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갖다 주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누구보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모세와 더불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어가는 거죠. 보세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여 동안 계속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돕니다. 말 그대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민수기서에서 이제 드디어 곡들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넣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믿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괴로운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누겠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실수, 실패 분명히 합니다. 똑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38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는 어떻게 해요? 모세 옆에서 그 모습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믿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에서 너희는 수고로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제부터 수고로이 땅을 캐야지 먹고 마실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 뭐예요? 수고로이 나가라는 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여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누구 목이라고요? 수고로이에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서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5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에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뒤에 있는 더 귀한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5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 가운데 그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건너가. 여러분들이 만일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요? 이거 겨우겨우 버텨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가래요. 하나님 좀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뭐로 본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의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이거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래요. 두려워하고 의심한 마음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생각하면 이래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뭐래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래요. 내가 생각할 땐 이 요단강을 어떻게 지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이 요단강을 지나간 다음에 여러 성읍들과 싸울 때 어떠한 전술과 어떠한 기구와 어떠한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없이 뭐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의 눈앞에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데 이거 보지 말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없는 사람들이 더 보이고 내 눈앞에는 없는 돈들이 더 보이는 건데 이거 말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 전투이며 그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6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랬더니 7장에 이제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이제 산맥을 지나서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나갔다가 36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이 죽습니다. 정말로 많은 군대 가운데 36명이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그러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명 죽어서요? 36명이 죽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능력이,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36명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서 펑펑 웁니다. 누구도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 앞에 저녁에 울다가 결국 이것이 범죄 때문인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것보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여서 아간이 한 명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결국 아간은 아간 골짜기에서 죽고 8장에 들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가서 싸우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 동일한 일들이 딱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지만 이 성을 한번 공략하다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방법이 매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이 대단한 기술 같지만 맞아요,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 매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싸웠다가 못 싸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로 해야지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보면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매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의 입장에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닐 수 있다고요. 두려울 수 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싸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죠. 그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래요. 그러면서 7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래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적들과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거인과 그리고 견고한 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 선택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그에게 능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그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법을 훈련하며 연단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받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일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자였어요. 두려움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있었던 자이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던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영적 전투,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만 하나만 가지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승리할 것 같아요. 그걸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다른 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꺾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